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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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프닝 영상은 학교 학생들 이제 등교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작정하고 좀 일찍 가야겠다. 그래서 운전수는 힘들지만 일찍 불러서 학교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영상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죠. 그래서 아이들 옷도 많이 두꺼워졌고요. 콧물 찔찔 흘리는 녀석들도 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아들이 이제 오른쪽 팔에 뼈 수술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일주일 정도 또 그 기간에 학교에 한번 더 일찍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만울 선생님 아들 아시 씨는 수술을 잘했고요. 감사하게도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런 선교지나 선교사나 또 사역자 중에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 파악해서 신청을 하면 후원해 주는 게 있는데 다행히 잘 후원이 돼서요. 감사하게도 수술 비용이나 이런 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교회가 여전히 좋은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우 선생님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저희도 학교나 사역적으로 어떻게 좀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 알게 되어서 후원 신청했고 후원이 다행히 되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잘 후원 받아서 수술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기 마무리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단기팀 이제 준비가 본격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델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잠시 방문이신데요. 저희 아키풀 학교를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인데 오시게 돼서 또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한 50명이 넘는 교회 팀 오고요. 계속해서 단기팀 이제 준비하면서 또 학기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것들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늘 따뜻하다가 이렇게 추워지는 것이 추위를 잘 가늠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갑자기 춥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몸도 이게 서늘한 게 익숙하지 않다가 서늘하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데 또 그거 적응하느라고 약간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겨울이 오니까 단기팀도 오고 또 귀한 시간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잘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고요. 야곱이 마침내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약간 마무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35장 후반부에는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도 이렇게 나열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이후로는
야곱보다는 야곱이 살아있지만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넘어가는 즈음입니다. 물론 이제 36절에 에서의 족보도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고 그 이제 조명의 스포트라이트가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기 전 그 단계가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어서 그런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좀 이렇게 생뚱맞습니다. 아니 뭐 리브가가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왜 드보라가 죽은 걸 이야기할까? 어머니의 유모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리브가의 죽음, 그러니까 사실 리브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길 소망했지만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 리브가를 상기시키는 장치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아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고요.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그 기력이 다해서 조상의 곁으로 돌아갔다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시대가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절정에는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야곱의 선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위기에 처하게 되죠. 머릿속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와 이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는 와중에 자식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앞으로 그 주변 인접 국가들이 얼마든지 야곱의 가문을 학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지고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이미 그것은 늦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는 전부 친족을 통해서 오게 돼요. 첫 번째는 에서 피해서 도망갔더니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 그래서 라반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형 에서의 위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식들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넌 거기서 살아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내게 나타났던 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날에 베델 지역에서 돌베기하고 누웠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주권적으로 나타나시고 발언권을 행사하심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야곱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서 고백하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계속 살펴보면 2006년 성교한국 대회의 주제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야곱의 생애를 다루면서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은 잊혀진 하나님, 잊혀진 부르심, 잊혀진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는 삶을 야곱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구했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흘러오는 복,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다하고 갖은 방법을 다했는데 정작 그 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 그의 동행,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그 가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야곱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이 주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해요. 마치 어쩌면 야곱이 원했던 그 축복이라는 것은 에서가 이후에 누리게 될 그런 축복, 그냥 자손들의 번영과 재산에 느는 것과 영향력과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사실 그가 원하고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 절대자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가정 가운데 흘러오는 약속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야곱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구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오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비와 사건 때에 특별히 찾아가고 만나고 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고비와 어려운 시기 때에 점쟁이를 찾고 사주를 보고 장명을 하고 혹은 뭐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신문에 뭐 별자리점 이런 거 띠 운세 뭐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그 본인이 찾아 가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언가 초월자 이성과 합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어떤 존재의 어떤 음성을 기대하고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줄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진공 상태에 무언가 그것을 대체할 것을 찾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창가를 기웃거리는 남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다. 그 마음의 공허와 이 빈 마음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자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빈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아쉽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신자들 그리고 족장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구약에서 족장들과서 그 하나님과 동행의 모습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적인 교제가 엿보이는 사람은 요셉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족장 시대 이전
아담과 하와 그런 시대, 그 아주 과거 시대는 또 예외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족장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크신 하나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걸 되게 부분적으로 밖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습이 단편적인 거죠. 어떤 이벤트 중심적인 거죠. 삶에 뿌리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2006년 성교한국 주제가 잊혀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이것들이 절정을 찍고 한국교회 안에서 그것이 조금 사그라들던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주제가 잊혀진 부르심인 것도 잊어버렸던 그 마음, 원래 하나님 부르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수많은 헌신과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들의 사람들이 다 나갔다면 세상은 이미 복음화 됐을 거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죠. 그렇게 계량화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자리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에 관한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결단들은 단순히 지리학적인 선교지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가정이라는 현실, 직장이라는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싸움, 어떻게 이 세상과 나의 목소리를 넘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것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실패하고 믿음 가운데서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그 하나님이 매일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이벤트와 어떤 특정한 날에 어려움의 때에 내가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초월자, 어떤 신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그렇게 그렇게 되어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그렇게 희석되어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신을 찾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좋은 건 오늘이라는 하루밖에 없으니까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단지 오늘 이 순간만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주도하는 이 세계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세상의 소리와 나의 욕심의 소리를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식, 그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든든함이 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쪽 구석으로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이렇게 내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신들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혀진 분이 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사시도록 싸워가는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싸움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애잔한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야곱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야곱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상황이 생겼을 때만,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모습들이 불편해서 들키고 싶지 않고 그거를 누가 관여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껄끄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한 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슨 퀴즈 프로그램의 전화 찬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반짝 열심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잊혀졌다 다시 기억나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른 어떤 신, 초월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셔드리고 관여하시고 불경한 표현이지만 잔소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과 헌신의 자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2018년도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지나간 11달을 돌아보면서 그 11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애써 지워내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그냥 보지 말고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 구석으로 마음의 한 방, 골방으로 밀어내고 살아왔던 시간은 없는지 그런 기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남은 한 달은 다시 한번 더 깊숙이 더 치열하게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화 찬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